할렐루야. 아멘. 네, 또 만나 뵈서 너무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 다 이렇게 걸어오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도 좋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죠? 믿음, 사랑, 은혜 이런 단어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쉬운 단어들이 아닙니다. 그죠? 추상명사잖아요. 좀 이렇게 확 이렇게 잡히지가 않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고민이 되는, 각자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경험하는 것도 다른 그런 단어들입니다.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그중에서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믿음도 여러 가지 또 이제 면들이 있고 여러 가지 면이 있고 이게 믿음이야라고 딱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한쪽에서는 머리로 지적인 동의를 믿음으로 보는 것도 있고요.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충성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 전통에서는 주로 지적 동의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했다면은 히브리 전통에서는 인격적인 신뢰 그리고 순종까지를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은 히브리 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지만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할 때 그냥 머리로 알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 믿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거예요. 조금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은, 성경에서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를 포함한 게 믿음이에요. 그걸 다 포함한 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가슴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그것을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결선으로 생각해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한 게 이해가 되는 거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멘. 야고보 사도가 볼 때 믿는다고는 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왜 믿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어도 순종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약간 분리된 게 있잖아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행동을 안 해? 그건 죽은 믿음이지. 죽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래서 우리가 가슴으로 믿고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순종하는 만큼만 믿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믿음이 되게 작아지죠. 난 많이 믿는 줄 알았는데 순종은 믿기는 믿는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있지만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믿음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아시죠? 제 설교를 계속 들으셨으니까. 근데 순종할 생각도 없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순종할 생각이 없으면서 나 믿어요 하는 거는 야고보 사도가 말하면 그건 죽은 믿음이야. 너 믿음은 가짜야.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좀 더 무겁게 나는 정말 얼마나 믿고 있을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믿고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본문에서 믿는다라는 이야기가 3번 나와요. 근데 3번이 다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3번의 느낌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앞부분은 안 읽을게요. 앞부분은 제가 그냥 배경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은 갈릴리 가나에 계십니다. 가나 하면 딱 생각나는 사건 뭐죠? 가나의 그렇죠. 혼인잔치, 포도주 사건. 예수님께서 또 첫 기적이 또 술을 만드시는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가나에서 술이 떨어졌다 그랬더니 물을 술로 바꾸시는 기적을 베푸신 것이 가나였어요. 그게 첫 번째 기적이거든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유대에 가셨다가 가나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랬는데 가나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번화한 도시예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있었던 거기에 어떤 사람이 살았냐면은 성경에는 왕의 신하가 살았다고 합니다. 왕의 신하. 여기서 말하는 왕은 헤롯 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살았는데 어쨌든 왕의 신하라고 하면은 돈도 있겠죠. 명예도 있죠. 고위공무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잘 살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안타까운 상황이, 남부럽지 않게 사는 사람인데 너무 가슴 아픈 상황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들이 아팠습니다. 어떤 병인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래 아팠던 것 같고 굉장히 힘든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내 아들이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병에 걸려서 아들이, 그러면은 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들이 그렇게 아파서 죽어가고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그 마음 알잖아요. 아마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을 거고 또 수많은 약을 먹었겠죠. 그런데 아들이 낫지 않았습니다. 아마 가족들은 굉장히 하루하루 절망 속에서 지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야, 가나에, 여기서 30km 떨어진 가나에 예수라는 사람이 다시 왔는데 그 사람 병 고친대. 그럼 귀가 빡 뜨이는 거죠. 야, 그 사람 죽은 사람도 거의 살린다는데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데, 이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아버지는 뭐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뭐 따질 것이 없이 당장 뛰어갑니다. 당장 뛰어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희 집에 내려오셔서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 어투가 너무 간절하고 공손한 말투로 예수님한테 제발 저희 집까지 오셔서 제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면 그래 가자 이러시거나, 아니면 따뜻하게 아이고 그런 일이 있느냐, 너무 마음 아프겠다, 그렇게 하셔야 맞잖아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면. 근데 예수님이 조금 좀 퉁명스럽게 반응을 하세요. 자,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48절이에요. 제가 앞부분은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4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무하셨죠? 갑자기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제 아들이 죽게 됐으니까 고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제 생각, 이건 제 생각, 하는 성경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야, 너네는 기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를 못하는구나,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막 타들어가잖아요. 빨리 오셔서 제 아들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을 안 하신 것은 아닐 거고 이 기회를 통해서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있으셨어요. 이때 너는 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는 기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구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는 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라는 거는 이 아버지한테만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주변에 모여있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려고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야, 예수라는 사람이 병도 고친다는데, 야, 그때 물도 포도주로 바꿨다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있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러니까 기적을 어디 한번 기적을 일으키나 보자라고 지금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너희는 기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애둘러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너희가 기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구나, 여기서 나타나는 믿음, 이게 첫 번째 믿음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믿음이 뭐냐 하면 봐야 믿는 믿음입니다. 보고 믿는 믿음. 부정적으로 말한다면 보지 못하면 안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안 쓴 것 같은데? 맞다, 썼구나. 네, 기적신앙, 표적신앙이라고도 합니다. 기적신앙이 뭘까요? 말 그대로입니다. 기적을 봐야 믿는 믿음이에요. 신앙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나 인격적 관계라기보다는 기적, 이런 좀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믿게 되는 그런 신앙 태도예요. 병이 낫거나, 그렇죠? 또 뭐 신비한 일이 일어나거나 방언을 경험하거나, 그래야 내가 믿음이 생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데를 따라다닙니다. 어느 집회 갔더니 병이 났는데 그러면 거기 막 갑니다. 우리 교회는 좀 심심해, 그런 게 잘 없어. 어느 교회는 특별한 집회 가면은 병이 난대, 그러면 또 갑니다.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어도
그런 기적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갑니다. 이런 신앙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삶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기보다 기적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오셨는데 한 달쯤 오시다가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왜 안 나오세요? 했더니 아유 갔는데 병이 안 나았더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병이 안 나서 한 달 다니다가 한 달 다니면 병이 날 줄 알았는데 안 났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는 다 떠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딱 기적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기적을 통해서만 믿음을 가지시는구나. 사실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기적 한번 보여주세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야 진짜 이 악한 세대야. 너네는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데 내가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나중에 부활이잖아요. 그 부활 말고는 딱히 보여줄 게 없어. 물론 나중에도 기적을 행하시지만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자꾸 봐야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겠다고 하는데 그런 믿음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봐야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도마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셨는데 하필이면 그때 도마가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했는데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난 못 믿겠어. 내가 그 상처를 직접 보고 내가 예수님의 그 창에 찔르신 상처를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어요. 다시 오셔서 야 내 상처에 네가 손을 너 한번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보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인데 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이걸 쉬운 성경에서 조금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확신하는 것. 예를 들면 천국. 우리가 못 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그게 믿는 게 아니죠. 보고 그냥 일어났네? 그냥 아는 거죠. 목사님이 저기 서 있네? 그걸 여러분이 지금 믿고 계세요? 아니잖아요. 제가 그냥 서 있는 걸 보고 아시는 거죠. 근데 제가 없는데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오히려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믿음이에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야 보여주면 믿을게.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야 하나님 살아계셔. 보여주면 믿을게. 지금 한번 나타나봐. 우린 뭐라고 말합니까? 믿어야 보이는데. 달라요. 관점이 다릅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는 것은 아직 안 믿는 거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되고 믿음으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봐야만 하는 믿음을 가짜 믿음이라고까지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죠. 하지만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음 단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보이지 않지만.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신하는 놀랍게도 그 다음 단계로 점프합니다. 점프해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네는 기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왕의 신하는 다시 한번 매달립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소서. 다시 한번. 지금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 별로 들어오지도 않나 봐요. 지금 속에 꽉 차 있는 건 어떻게든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내가 내 아들의 병을 고치고 싶다라는 게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50절이에요. 50절의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갑자기 또 태세 전환. 아까는 야, 니네는 보지 못하면 못 믿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주님 제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야, 가, 네 아들 살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뭐 공감해 주시거나 따뜻한 위로 이런 거 없습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F보다는 T 쪽에 가까우신 게 아닌가.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아주 심플하게 가, 네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그냥 말씀하세요. 놀라운 것은 신하의 반응입니다. 자, 여러분, 그 50절의 뒷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다 읽어봅시다. 50절 다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신하가 심플합니다. 야, 가, 네 아들 살았어. 그랬더니 그냥 믿고 갑니다. 아까는 야, 너네는 기적을 보지 못하면 못 믿는 사람들이라고 야단 맞았던 신하인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게 됩니다.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갑니다. 보고 믿는 믿음에서 보이지 않지만 믿는 믿음으로 변화됐어요. 점프했습니다. 신하의 믿음이. 놀라운 일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런 의심 없이 100% 확신하고 갔을까요?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확 와가지고 완전히 믿었을까요? 그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집으로 이제 갑니다. 가다가 이제 신하들을 만나고 그 하인들이 갑자기 저기서 멀리서 막 하인들이 주인님 그래서 막 달려옵니다. 그랬더니 만나서 무슨 일이야? 그 속에서는 놀람 뭐 걱정도 있지 않겠어요? 도련님이 낳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언제 낳았느냐? 언제 낳았느냐? 왜 언제 낳느냐고 물었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낳았을까가 궁금했던 거예요. 갑자기 언제? 야, 어떻게? 지금 괜찮냐?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언제 낳냐? 그 시점이 언제냐 딱 묻는 것은 어제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가 진짜 맞나?가 궁금했던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서는 아버지의 마음은 좀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믿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는 진짜일까?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까 그 위험에 눌려서 더 막 진짜요 예수님? 정말 안 가시고 아니요 저 같이 가셔야 되는데요? 이러지 않고 좀 위험에 눌려서 돌아간 것 같아요. 돌아선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진짜 내 아들이 나았을까? 의심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심하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냥 사실을 인정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본질이 그거죠.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그래서 믿음에는 항상 소망이 함께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의 모습이 대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넙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었더니 음악이 쫙 깔리면서,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만 음악이 쫙 깔리면서 파도가 막 밤새도록 막 바람이 휙 하니까 밤새도록 이렇게 돼서 그 사이로 마른 땅처럼 지나갑니다. 이게 어려웠을까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길이 났으니까요. 근데 요단강 때는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지금 물이 막 흐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갈라지기 전에 먼저 들어갑니다. 흐르는 강물에 발을 담갔더니 물이 뚝 끊어집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바다가 갈라지고 들어가고, 요단강 때는 갈라지지 않았는데 들어간 다음에 강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홍해 때는 기적을 보고 그냥 누리면 되었지만 요단강 때는 먼저 순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왕의 신하는 왕을 모시면서 왕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봤을 거예요. 왕이 이렇게 해라 그럼 바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대로 실행이 되잖아요. 어명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마음속에서는 믿으면서 가게 됐을 거예요. 속으로는 여러 가지 복잡했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가게 된 거죠. 순종한 겁니다. 믿고 가는 순종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조금 진짜일까? 이런 의심도 하나도 없이, 한 점 의심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겠어요. 아직은 그 믿음이 아닐 수 있지만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진짜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나를 지켜주실까?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나? 하나님이 내 길을 보여주시나? 정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나? 이거에 대해서 100% 확신은 아닐 수 있지만, 복잡할 수 있지만, 두려울 수 있지만, 근심할 수 있지만, 그래도 믿고 가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이죠. 보지 않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545장이 이겁니다. 잘 아시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찬송가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고 바울이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보지 않고 두려움도 있지만, 의심도 있지만, 그래도 순종하겠다는 결단, 이것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믿음이 아직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믿음이 오늘 이야기에서 한 번 더 남았어요. 신하의 믿음이 한 번 더 점프합니다. 53절을 볼까요? 자, 53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자,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마 도련님, 아니 도련님이 아니죠. 뭐죠? 주인님, 도련님이 나오셨어요. 아니 언제? 그랬더니 어제 7시입니다. 그랬더니 그게 예수님이 가라 말씀하신 그때구나를 딱 깨닫고, 그랬더니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때 신하의 믿음이 다시 점프합니다. 이제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구나 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온 집안도 다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이 정말 확신하게 되는 거죠. 경험을 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이 신하는 경험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때로는 불안하기도 한 거예요. 두렵기도 한 거예요. 걱정도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다 믿음이 약하잖아요. 하지만 또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망설이면서 순종의 걸음을 뗄 때가 있습니다. 뭐 크게 떼지도 못하고 조금 진짜 하나님이 계시니까 조금 순종의 걸음을 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찬양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연약했던 믿음이 한번 점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경험들을 조금씩 더 하게 되면, 이런 경험들이 쌓일 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 내 생각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안 계시다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래도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 위에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다 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저를 비롯해서 대부분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일단 은혜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가진 것이 일단 은혜입니다. 그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은혜입니다. 봐야만 믿는 믿음에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으로 가지게 된 것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이제 더욱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믿음까지 받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도요, 네, 하나님께서 그 믿음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그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도, 봐야 믿는 것 같은 그 믿음을 보시고도 결국은 그 간청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아들을 고쳐주셨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도, 내가 순종이 부족해도 이 연약한 믿음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조금씩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순종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가 그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그 아버지의 기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이 복잡한 기도, 믿긴 믿는데 안 믿어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나의 믿음을 도우소서. 내가 더 믿고 더 신뢰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믿나이다, 믿긴 믿습니다. 하지만 부족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그때 그 아이를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늘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순종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부족한 마음으로 좀은 작은 순종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도 기뻐하시고 응답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깊고 단단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봐야 믿는 믿음에서 보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냥 보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믿는 믿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욱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점점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믿음이 참 부족합니다. 봐야만 믿어질 때도 있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우리가 순종하면서도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순종을 하면서도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점점 더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참 부족하고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봐야만 믿을 때가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두렵고 근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선택하였사오니 주님, 우리가 작은 순종을 올려드릴 때 그 순종을 받으시고 우리가 작은 믿음으로라도 주님을 붙잡으려 할 때 그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